네,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해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 게스 톤 알토네몬 돈 에피오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스페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에 바실레이아 카이 에 디나미스 카이 에 독사 에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말씀.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219면에 있습니다. 30, 31, 32, 33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되게 해주려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이게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죠.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잘못된 모습을 이해하겠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구원이 될까요? 구원은 누구의 방법대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진 자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구원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 거듭난 자, 창조를 받은 자, 또 새롭게 된 자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구원의 원리와 구원의 결과,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 사건들이죠.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의 제 아들이 말 안 듣는다고 집에서 쫓아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이해가 돼요?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 지었다고 세상을 물로 다 멸해버렸어요. 이해가 된가요? 그래야 할까요? 애굽의 마지막 9번째 재앙 중에 뭐였어요? 장자의 재앙이 있었죠. 애굽에서 난 자 중에 태에 처음 난 것, 그것이 소가 됐든 개가 됐든 닭이 됐든 사람이 됐든 처음 난 자는 다 죽이셨어요. 꼭 그랬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광야에 와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이 네 명의 지도자가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하죠. 모세 당신 이제 너무 오랫동안 해서 내려와 우리가 할게. 우리가 이제 백성을 이끌어 할게 라고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네 명과 가족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비명소리가 땅속에서 들렸어요. 성경에서는 음부에다 바로 넣어버렸다는 거죠. 아니, 모세한테 좀 대들었다고 그 집안 전체를 땅을 입을 벌리게 만들어서 다 그대로 통째로 산채로 집어넣어버릴 이유가 있었을까? 그 정도로 나빴을까?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창세기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신 일이 있죠. 무슨 일을 하라고 그래요?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정복하래요. 정복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예요? 좀 안 좋은 의미예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내가 산을 정복하는 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다 멸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왜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짐승들을 정복하라 했을까? 왜 그런 말을 썼을까?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이건 사랑이 없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용서와 이해 또는 사랑과 자비의 모습은 어디 가고 하나님은 정죄와 심판만 하셨는가?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들이야 비판이든지 의구심이든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앞에서 말하니까 그냥 들은갑다, 그런갑다, 그런가 보다 하고 듣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 그런 분들은 왜 그랬어야 되지? 왜 꼭 그렇게 했어야 되지? 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어미하심 사이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누군가가 말했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사랑의 하나님만 알아서는 안 되고 또 무서운 하나님만 알아서는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그 사랑을 의지하지만 또한 내가 죄를 지으면 나도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마치 좁은 개울길 같아요. 여기서 벗어나면 개울로 빠지는 것처럼요. 사랑과 인자하심과 또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만 볼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심판의 하나님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내가 또 하나님을 너무 모르면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얻는 여러분 것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왜 여기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나와서 말씀 듣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배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라는 말은 서비스예요. 서비스.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아바드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섬긴다. 혹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단순히 오늘 모일게요. 오늘 날 며칠 일요일 오후 11시에 모일게요 라고 약속이 되었다고 해서 이 시간에 참여한다. 혹은 헌금을 드린다의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만 내가 오늘 11시에 모이기로 했으니까 11시에 모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안 모이면 하나님 안 섬기는 거, 혹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헌금을 해야지, 헌금하는 거, 아니면 헌금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안 섬기는 거야. 이런 의미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 섬긴다 혹은 예배한다는 말은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혹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배하러 왔을 때 뭐예요? 여러분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말 잘하는가 못하는가 들어보자, 맞는 말 하는가 틀린 말 하는가 들어보자 이러고 있는가요? 아니면 말하는 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우리는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예배가 아니에요. 헌금하고 있으니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뭐예요? 앞에서 말하는 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예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집에서 아빠가 이것 좀 정리하자 했는데 자기 하는 거 그냥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말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뭐예요? 부모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밥 가져왔습니다. 옷 사왔습니다. 먹을 거 사왔습니다. 드세요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모님이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섬김입니다. 진짜 섬김은 돈이 없으면 반찬을 못 사다 줄 수도 있죠. 돈이 없으면 옷을 못 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내 부모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만 잘 듣고만 있어도 그 부모의 말만 잘 들어줘도 그게 뭐예요? 효도고 섬김인 것처럼 하나님께 나왔는데 예배 시간은 여기 자리에 못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바쁜 일이 있어서 혹은 병원에 가 있어서 아파서 일이 있어서 여기 못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헌금, 돈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가 하신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것 혹은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멸할 거야. 노아가 뭐라 했습니까? 그래요.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갖 이 250명의 방백들 다 땅을 벌려서 다 멸해버릴 거야. 모세가 뭐랍니까? 주여 꼭 끝까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지혜와 내 모든 것에 아무리 안 맞아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왔는데 나 그 말씀 못 받겠는데요. 이건 섬기는 게 아니죠. 나 하나님 직분 진짜 오래됐고요. 진짜 하나님 오래 섬기는데요. 도저히 그 말씀 내가 못 받아들이겠네요. 그럼 섬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섬기십니까? 그러면 교회 청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헌금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배 시간 안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을 내 마음에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온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 모임에 온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종합적으로 와서 모여서 말씀까지 수용하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말씀을 안 들으면, 말씀을 수용 못하는 건 그냥 모임에 참석하는 거예요. 모임에. 밥도 안 주던 모임. 하나님을 섬기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 이야기만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신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을 멸해버리고 지구를 멸해버리고 리셋시켜버리고 이런 신을 신으로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성적이고 육시적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세상을 리셋시키고 싶어서 다시 공룡부터 시작해서 단세포 생물부터 시작해서 진화를 시키려고 하나님을 리셋시키셨을까요? 왜 그랬을까? 진짜로 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아담을 만들었고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이 번성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해서,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네, 그 사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 아무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 너희 자녀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거야. 이야, 하나님, 제가 지금 가나안에 가려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저 가나안 못 간다고요? 너 못 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우리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라고요.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땅은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뭐가 높아요? 거인이 있어요. 네피림이 있어요. 그리고 성이 하늘에 닿았어요. 성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고 사람은 크고 거기에 더군다나 거인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다? 메뚜기가 됩니다. 벌레. 네, 메뚜기가 됩니다. 메뚜기 같은 애가 우리 정복한다고? 메뚜기 같은 애가 우리 정복하고 왔다고? 웃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면 우리는 남자들은 죽을 것이고 아내와 아이들은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버려요.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러죠? 네. 자, 14장 9절 말씀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다. 우리는 가서 정복하면 된다. 우리는 올라가면 된다. 라고 말을 하죠. 자,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서 밤새도록 울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나? 내가 왜 애굽왕 바로를 배신했을까? 내가 왜 애굽왕 바로를 배신하고 지금 모세를 따라왔을까? 하고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왕 바로에게 우리가 배신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배신해서 죄송합니다.
돌아가자.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그들 앞에서 옷을 찢지 말아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올라가서 정복하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이 지그들만 너희들만 믿음이 좋냐 너희들만 믿음이 좋으냐 하면서 돌을 들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능력도 없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죽이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싶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그래도 할만하시거든 백성의 죄를 사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모세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긴 합니다. 하지만 죄는 사하실 때 뭐는 있어요? 벌은 죽였다. 벌은 죽였다. 결국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와 광야에서 출생한 어린 자들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었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다만 단번에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40년의 시간을 두고 재앙이나 심판이 아닌 수명이 다할 때까지 광야에서 머물게 한 것인데 자녀들도 40년간 함께 광야에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 광야를 몇 년간 뺑뺑이 돈다고요? 40년간 뺑뺑이 돌아요. 40년간 빙글빙글 도는데 왜 빙글빙글 돌았을까? 왜 40년이나 시간이 필요했을까? 그냥 다, 야, 1세대들 다 죽여버려. 전염병을 다 1세대 죽이고 2세대만 남기면 될 텐데 왜 40년이 필요했을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의 수명, 우리 지금의 기대 수명은 몇 살이에요? 100살이래요. 기대 수명. 지금 상태의 영양 상태, 지금의 건강 상태에 보면 사람들은 보통 100살까지 살 거야. 조금 더 지금의 자녀들의 세대는 120세까지도 가죠.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당시 모세가 살던 이 시대의 기대 수명은 50세 전후, 많으면 60세예요. 물론 그 전에는 뭐 900살도 있었고 900살 세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120년, 140년 그런 세대도 있었는데 정말 장수하면 60세. 그런데 모세는 기본으로 120세, 여호수아도 80세. 중요한 거는 기대 수명이 해봤자 50세, 진짜 많으면 60세.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기대 수명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왜 회갑이 왜 중요했어요? 회갑이 60세예요. 왜 중요했어요? 여기까지 살아남기 어려운 거예요. 60세까지 살아남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70세 되고 80세 되면 대단한 장수인 거예요. 근데 지금 80세 어르신들 많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수명은 120세도 되고 80세도 되고 그런데 실질적인 기대 수명은 많으면 60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요. 그렇게 봤을 때 애굽에서 출발했을 때 가장 너 하나님의 군인이구나라고 말한 사람들 중에 가장 적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20세 이상. 20세부터예요. 20세부터 군인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요. 그러면 이 20세의 광야에 나는데 이 20세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60세로 봤을 때 40년밖에 안 되죠. 그래서 40세. 출애굽할 때 가장 어린 사람의 나이가 20세였으니까 이 사람이 자연 사명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자연 사명할 때까지 40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40년입니다. 물론 이유는 있죠. 너희가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으니 하루를 1년씩 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계산도 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왜 그러면 굳이 40년일까?
1세대가 다 죽어야 돼요. 그럼 1세대를 죽이려면 질병으로 죽이든지 병으로 죽이든지 사고 나서 죽이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자기 자녀들하고 죽을 때까지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정탐 40일을 1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바로 자연 소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40년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출애굽할 때 두 부류가 있어요. 아까 20세 이상으로는 출애굽 1세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20세 이하는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그래요. 1세대는 20세 이상으로 여호와의 군대에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너 군인 1, 군인 2 이렇게 숫자에 들어간 사람들. 20세 이하는 군인이 아니에요. 어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 못 간 자들이죠. 1세대와 2세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불평과 불만, 원망이 가장 많았던 세대는 어른 세대일까요? 아이들 세대일까요? 와, 아이들이 아빠 힘들어 나 못 가겠어 이라고 아빠한테 불만했을까요? 하나님께 했을까요? 아빠한테 했을까요? 어려움이 있으면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누구한테 아빠 왜 우리는 이래요? 왜 이래요? 이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은 그럼 누구한테 할까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세대는 출애굽한 1세대들 쉽게 말해서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인이라고 부름받은 그들이 하나님 왜 이래요? 하고 항상 원망 불평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처음에 어디서 살았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 애굽의 가치, 애굽의 생활 습관, 애굽에서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죠? 20세 이상은. 그러니까 최소한 애굽에서 20년을 넘게 살아온 사람들이 광야에 가니까 광야에 나갔지만 자기 습관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생각도 안 바뀌어. 습관도 안 바뀌어. 좋아하는 것도 안 바뀌어. 원하는 것도 안 바뀌어.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그냥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어때요? 힘들어. 어려워. 문제가 너무 많아. 모세가 저 인도를 못해. 데려가려면 좀 물 있는 데로 데려가지. 매 모세는 물 없는 데로만 데려가려고 그래. 모세가 좀 데려가려면 그늘진 곳으로 데려가지. 그늘도 없는 광야로만 데려가려고 그래. 모세가 인도도 못하고. 하나님 보고 쫓아오긴 왔는데 볼 것도 없고. 어때요? 출애굽 1세대들 20세 이상으로 광야의 애굽에서 생활하고 애굽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애굽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광야 나왔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이 원망 불평해. 마음에 안 들어. 나 같았으면 저렇게 안 하겠다. 나 같았으면 내가 모세 자리에서는 일이 안 간다. 내가 모세였으면 저리 돌아간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모세가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인도해 갔는데 마치 모세가 인도하고 모세야 왜 이리 왔어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해요? 애굽에서 그래 봐. 애굽에서는 끽소리 못했습니다. 애굽에서는 자기 그 애굽인들에게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때리는 그 애굽인들에게 아무 말 못했으면서 모세야 왜 이리 왔어요? 만만한 거죠. 잘해주니까. 차라리 모세가 몽둥이를 들고 채찍을 들었다면 모세한테 때려들었을까 안 때려들었을까? 사람이란 게 참 그래요. 중요한 거 핵심은 거기 있어요. 이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든지 습관이든지 문화든지 생활 방식이든지 그 모든 걸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왔어요. 그대로 와서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이래서는 가나안 못 간다.
너희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이런 가치관으로 너희 가나안 못 간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거의 죽었을까요? 완전히 죽었을까요? 거의 죽었어요? 다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거의 죽을 뻔했을까요? 완전히 죽어버렸을까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하는 거예요. 거의 죽을 뻔했으면 다시 치료받으면 돼. 그럼 부활이 아니죠. 죽지 않았으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부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죽었기 때문에 부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너희도 죽어야 돼. 너희도 죽어야 돼. 우리한테 죽으래요. 우리한테 죽으래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죽으래요. 여러분 죽으셨어요? 죽어야 부활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아. 죽어야 부활한다는 건 너무 잘 아는데 죽으셨을까요?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해요. 내 생각, 하나님 그 생각 거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나 안 죽었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공부했던 거, 내가 알고 있던 거, 내가 믿고 있던 거, 내가 전에 믿고 있었던 그 믿음 그대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저도 지금 최소한 40년을 교회 다녔는데 죽으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 죽은 적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죽었으면 부활했겠죠. 부활했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겠죠. 안 죽으니까 지금 목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안 죽으니까 힘들어요. 안 죽으니까 이 생활한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죽었으면요. 이래도 아버지 은혜, 저래도 아버지 은혜, 있어도 아버지 은혜, 없어도 아버지 은혜 이럴 건데 없으면 주여 언제 주리랍니까? 있으면 있는 것 같네 했더니 금방 없어지고 그렇죠? 예수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어요? 육체의 호흡을 끊어버리는 죽어라! 자, 우리는 죽어버리면, 지금 우리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부활할까요? 못할까요? 그럼 육신의 호흡을 죽이라는 걸까요? 내 생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죽으라고 했다고, 나 예수님이 죽으라 했으니까 산속에 올라가서 죽어버려야지? 절대로 안 됩니다. 육신의 호흡을 끊어버리면 부활을 못해. 그러니까 죽으면 안 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죽으라는 것은 육신의 호흡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 그 생각이 어디 있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있던 그 믿음들, 그 사상들, 그 철학들, 그 가치관들, 그거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하면 나는 예수만 바라보면 된 줄 알았는데 십자가만 바라보면 된 줄 알았는데 나한테 예수가 되라고 나한테 그리스도가 되라고 하네? 이게 무슨 말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책에 한 것 중에 왜 나는 예수를 닮아야 되는가? 우린 예수를 닮으면 안 돼요. 우린 예수를 닮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아빠의 얼굴만 닮았지 생각 같아요,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예수의 생각을 내가 아무리 예수의 생각해야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바뀌어버리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린 예수를 닮으면 안 되고요. 예수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바라만 보는 거는 그냥 가다 끝나요. 진짜는 뭐예요? 내가 거기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들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다 자기가 하나님의 딸들이래. 왜요? 바라만 보고 있으니까. 이건 나음을 받아야 아들이고 나음을 받아야 딸인데 나음을 받은 적도 없는데 나는 아들이에요. 나는 딸들이에요 하면서 저 그리스도 저것만 바라보면 되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하면 되는 건 줄 알아요. 선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왜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의 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느냐? 자기 생각이 안 맞거든요. 자기 생각이 안 맞거든요. 예수는 지금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니까 예수는 맨날 죽으라고만 해. 안 죽었으니까 죽으라고 그러죠. 죽어야 부활하니까 죽으라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뭘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 내가 가지고 있던 철학들, 가치관들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부활이 안 돼. 안 죽으니까 부활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랬죠. 32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단순히 하나님이 야 너희들 교회 생활 진짜 힘들게 어렵게 교회 생활만 하다가 죽어라 이랬을까요? 이걸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는 광야에서 죽어지고 다음 세대가 들어갈 거야. 그러면 1세대 입장에서는 어때요? 왜 나는 버림받았지? 하나님이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데려가고 이거 말하고 싶어서 1세대와 2세대를 나눠버리고 1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2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것은 지금 세대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 말씀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 같은 세대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걸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기 전에 믿음이나 신앙이나 철학, 생각, 가치관, 본성까지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건 지나가 버려야 돼요. 안 지나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1세대가 나 끝까지 살아남을래 40년이 아니라 나 끝까지 살아남을래 했으면 그 다음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기간이 더 길어져요. 40년에 지나서 40년이 딱 됐는데 1세대들이 다 자연사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2세대들은 자 이제 됐다. 그 전에 자기 생각들,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너희 들어가자 하면 인도할 건데 나 끝까지 버틸려면서 80세까지 살아버렸어. 그럼 이 자녀들은요. 가나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또 돌아야 돼. 40년이 아니라 50년, 60년 돌아야 돼. 세대가 교체가 되고 말씀이 교체가 되고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 시대, 창조의 시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했어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하면 부활하라는 거죠. 죽어야 부활하고 내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지나가야 새로운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요. 바라보면서요. 주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면서 쫓아가면 됐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그리스도 저기 계시군요 하면서 쫓아가면 됐어.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셨고 부활하셔버렸고 우리 안에 오셔버렸어요. 그럼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역사가 바뀌어버렸어요. 문화가 바뀌어서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구약시대처럼 주님 언약궤 저 앞에 가고 있으니까 저 앞에 가고 계시군요. 우리 쫓아갈게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예수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어 버렸고 그 예수를 따른 자들에게 말씀이 들어와서 또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새로운 피조물이 안 돼요. 그냥 쫓아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쫓아가면서 왜 이 길로 가? 왜 이렇게 가?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내가 그냥 먼저 가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출애굽 1세대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출애굽 1세대들도 아브라함의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애굽에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섬겨요? 바로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약속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될 거야. 내 세대에서는 분명히 가나안 갈 수 있을 거야. 기대했던 그 사람들인데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있어요? 무슨 약속이요? 돈 많이 주겠다는 약속? 교회 부흥시켜 주겠다는 약속? 자녀 잘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 그게 하나님의 약속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걸까요? 진짜 해주고 싶은 건 뭐예요? 말씀을 나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나를 아들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생명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약속이 있냐는 거예요. 맨 돈 얼마 주신다, 부자 되게 만들어준다, 자녀 잘 되게 해준다, 사업 잘 되게 해준다. 이 약속만 기다리고 있어. 예언 받으러 갈 때 뭐 받으러 가요? 그거 받으러 가. 예언하신 예언자님, 제 자녀 잘 되겠습니까? 예언자님, 저 부자 되겠습니까? 마치 전쟁에 대가듯이 저도 예언 받으러 갈 때 그거 기대해요. 아침에 예언 받아놓고 점심 때 또 예언 받으러 가봐가지고 잘된 말 해주면 좋겠다.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마치 전쟁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떠나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떠나요? 못 떠나요? 제정신으로는 못 떠납니다. 마치 저같이 못 떠나. 제정신이 아니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바로 나 당신 안 섬겨. 나 하나님 섬길래 하면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떠나. 애굽에 있으면서 바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가나안 주시겠지. 언젠가는 내 세대에서 가나안 주시겠지.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애굽을 바로를 섬기던 신앙관, 말씀도 가지고 있고 바로도 섬기는 이 마음, 이 철학관, 이 신앙관을 그대로 가져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누구도 섬기듯 바로를 섬기듯 섬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구원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기본,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는 생명 주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빼내는 거였어요. 빼내는데 대충 빼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서 그렇죠.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고 너희를 건져내겠다고 그랬죠. 짐 밑에서 빼내는 것은 그냥 애굽에 있는데 일만 못하게 노예만 안 되게 해주겠다는 의미고 건져내버리겠다는 빼내버리겠다는 건 완전히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짐 밑에서 빼내는 것과 애굽에서 빼내는 단어가 달라요. 빼낸다는 말은 똑같은데 짐 밑에서 빼내는 것과 애굽에서 빼내는 것은 다릅니다. 단어가 달라요. 하나님 그거 해주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빼내는데 대충 빼내다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빼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두 번째 의미에서 빼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완전히 빼냈으면 애굽의 것 바로를 섬기던 모습, 거기서 가지고 있던 신앙관, 거기서 가지고 있던 믿음관 다 버리고 지나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마치 바로 섬기듯이 지 맘에 안 들면 으쌰으쌰하고
자기가 더 잘할 것 같고, 자기가 더 잘하는 것 같고. 지금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 이전의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출애굽 1세대들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에게 본문 민수기 14장은 너희도 죽어야 돼. 너희들 가지고 있던 신앙만 다 죽여야 돼. 그래야 다음 세대가 돼서 넘어가는 거. 이걸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자기 육신을 죽였고 부활로 나타났고,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은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의 큰 줄기, 핵심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이고 결과는 아들로, 또 거듭난 자로, 창조한 받은 자로, 부활한 자로, 생명 가진 자로 하나님의 말씀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렀으면 부름의 과정도 필요하고 이 지나가는 과정도, 광야의 길도 필요하고 결과도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끝. 아니에요. 나 하나님 섬깁니다. 끝. 아니에요. 이건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역사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믿음이 아닌 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자들. 안 믿는 자들은 아예 심판의 대상도 안 돼요. 광야에 나온 자들은 믿음이 아닌 자들이에요.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피스라고요. 아피스. 믿음이 뭐예요? 피스투스죠. 피스투스. 근데 거기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래요. 부정도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아예 부정불변을 아피스라고 해요. 아피스.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인가요? 믿음이 아닌가요? 광야에 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애굽에서 섬기던 그리스도 이전의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애굽에 있어도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가나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이제 네가 나를 믿는구나, 이 믿음이에요. 네가 내 이름 부르고 있구나. 그래. 한번 데리고 올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은 믿음이 아닌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고 구원받는 자를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깨닫고 구원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믿음은 버려라. 지나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었고 내가 아무리 잘 믿었고 내가 진짜 그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멀리 두고 내가 쫓아갑니다. 이 믿음은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네가 말씀이 돼야 되고 네가 아들이 돼야 되고 네가 창조를 받아야 되고 나에게 직접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광야의 여정은 그냥 앞에 언약궤만 바라보면 되는 믿음이었어요. 언약궤만 바라봤기 때문에 나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나서는 이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